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세상에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상에는 나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건 무지의 극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안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목베임을 당해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불에 타서 죽어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런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못 믿으니까 이런 결단들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오늘 가자고 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쁘신데 시간 쪼개서 지금 체면상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리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은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산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내 마음의 인정을, 아멘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르면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 있는데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지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신비스러운 호수이기 때문에 해발 마이너스 210m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없으면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왜? 해수면보다 200m 이상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사해바다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곳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그 지역을 왜 그 호수를 갈릴리라고 하느냐? 갈릴리 지방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레오. 나기는 이탈리아에서 나왔고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였지만 실제로 그 조상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이 수도원에서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점부터 살았습니다. 1616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으니까 한창 지금 난리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갈릴레오가 로마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판받을까요? 지동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해가 떠서 지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돈다. 이것이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레오가 지구도 돈다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 사람도 있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기를 앞으로 지구가 돈다는 소리를 한 번만 하면 그때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않기로 하고 그 재판석에서 풀려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오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최고 법정입니다. 종교 재판도 거기서 합니다. 이 기관에서 법으로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갈릴레오가 주장한 지동설을 틀렸다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 그 많은 정치인들, 그 많은 종교인들 다 갈릴레오를 당신이 모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지금은 다 지구가 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 사람의 지식, 사람이 살고 있는 자기 판단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맞을 줄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지금 재판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두 번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젊은이가 일어나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선포할 때 누가 그걸 인정을 합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그 젊은이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됐습니다. 그 재판장 이름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강하게 소리치르고 금방 이 나라를 뒤집을 것과 같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로마 법정이에요, 거기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왜? 자기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내가 계명을 주었던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나를 믿으면 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할 죄였어요. 왜?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나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도 가까이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사형을 내려서 십자가에 처형이 됐는데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체포하는 과정, 신문하는 과정,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 다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로마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빌라도 보고서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에도 이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부분을 번역을 해서 소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20권으로 잘 맺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했던 것이 지금은 투르키의 콘스탄틴 그 대제가 살았던 이스탄불에 이 소피아 성에 가면 그것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분명히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해서 내줬는데 이 보고서를 써서 자기 본국에 보내면서 자기가 고백한 내용에는 뭔가 하면 나도 저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써서 보냅니다. 며칠 전에는 몰랐는데 본인이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는 과정을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때의 로마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도망간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그리스의 다음으로 지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는 대단합니다. 작은 종교가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위대한 신전들이 있어서 자기들은 대대적으로 그 신을 섬기고 있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 있는 그 예수가 신이라고 하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짐승의 밥으로 사람들 격투기 하는데 재미나게 그냥 귀족들 앉아서 구경하는데 이 싸움장에 내보내는 사람들로 더 악한 그 사람들이 볼 때 더 극성 분자들은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을 시키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일반 이 종교인들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들은 전염병자다. 놔두면 나라를 흔들 만한 이런 강한 어떤 힘이 있다. 그러니 불에 태워서 그 종자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화형을 시킨 것입니다. 전염병자들이다. 요즘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확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불에 태웠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잡혀 죽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공직에 있어도 잘렸습니다. 그래도 더 예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투르키에도 가보면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약 4만 명 정도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의 구주이심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사형시켰는데 280년 후에 로마의 황제가 그 연약해 보이고 거짓이라고 했고 잘못 믿는다고 했던 그 예수를 앞으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된다 선언한 날이 313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것을 선언을 했어요. 기독교 공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판했던 그 판결했던 나라가 예수를 국교로 정하고 전 세계에 예수가 참신이라고 전해준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아니라고 말살시켜 버리려고 이 세상에는 불로 태워서 근거를 없이 하려고 했던 기독교를 자기 나라에서 전 세계로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예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증거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들어서 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은 그분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성인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으로 영접을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장본인이 첫 번째 유대주의였고 바리새파였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오셔서 전파한 진리는 이 유대교에 거치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로교 전통이나 교회 유전이나 율법을 지켜서 걸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사렛의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유대교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잡아다 사형을 시켰어요. 잡아다 옥에다 가두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잡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끌고 가고 안 믿는다고 하면 놔주고 고문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수장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다메세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도 바울이 심하게 핍박을 하니 그곳으로 도망가서 다메섹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곳을 향해서 쫓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바울아, 그때 말로는 고향 말로는 사울아, 대낮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법,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종교, 내가 알고 있던 내 지식,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진실이라고 하는 확신을 보고 듣고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아시아 지역과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본문을 기록했던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때에 내 신앙과 내 종교와 안 맞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일이었다. 저런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어떻게 해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준 신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옵니다. 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이런 종교는 있어도 어떻게 해서 신이 자기 아들을 피조물에게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미련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일이 결국은 313년에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풀어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압했던 모든 토지와 농지와 이런 것도 다 다시 회복해주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참 종교로 믿겠다. 손을 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련하게 보였던 그 종교가, 기독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을 믿으면 받는 혜택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추상적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게 전가가 돼서 내가 죽어야 할 일들이 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무슨 복이 있느냐?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부터 오는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지옥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이 진실로 갈릴레오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미련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종교니까 그렇게 말한다 할 수도 있어요. 몇 년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증거한 말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더 늦게 어떤 부자와 같이 불못에 들어가서 그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후회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과 같은 설교를 교회 가서 또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가봐야 합니다.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선행을 좀 많이 하고 살아라.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이런 설교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면 미련하다고 한다니까요. 못 배웠다고 한다니까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한다니까요. 그러지만 여러분, 진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큰 사랑을 주셨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그 뒤에는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사람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선포는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이 문제는 10사람이 죽어줘도 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 지옥 갈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전가가 돼서 내가 죽을 죄를 해결을 받습니다. 이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화로운 부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성령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가지지 못한 분들하고는 천국 갈 때 달라집니다. 똑같은 계란이 놓여져 있지만 21일간 품어보면 그게 진짜 생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감별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믿으라고 선포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어, 미련하게 보이고 왜 그렇게 교회에 퐁당 빠져서 그렇게 다니냐, 이런 말이나 하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심 감사합니다. 아직도 잘 안 믿어지신 분들 두 손을 쫙 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요. 예수님,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오십시오. 저는 지식으로도 많이 들었고 교회도 많이 다녔지만 확실한 뜨거움이 없습니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셨지만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은혜와 복을 오늘 받게 해 주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